에베소서 4장 11절로 오늘 16절 말씀, 11절로 16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감.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 먼저 스크린에도 준비해놨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는데요.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누구까지? 누구와 같은 분량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럼 오늘 이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자라야 돼요. 이게 이제 양쪽에 화초가 있고 뒤에 화초가 있고 이러는데 이제 한번 이것들도 보면 또 저희 방에 그 베란다 쪽에 이 선인장 같은 게 이렇게 가시가 많은 건 아닌데 이렇게 자라는 게 있어요. 누가 보지도 않아요. 누구도 그걸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저 혼자만 봐요. 그래서 제가 천년초 먹다가 그 국물이 아까워서 조금 몇 방울 똑똑 떨어지는 거를 뒤에를 또 가위질 한번 하면 꽂아 놓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정말 튼실하게 자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확인해요. 아, 천년초가 좋은가 보다. 우리 장로님이 농사짓는 천년초가 정말 좋은가 보다. 왜? 식물이 다르니까. 때깔이 다르고 얼마나 잘 자라는지 보기 좋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여기다도 이렇게 줘요. 근데 이제 오늘은 테스트를 해보면 칡은 그냥 뭐 청간 게 아니니까 칡을 지난번에 우리 야외 예배 갔다 오다가 언덕을 넘다가 교회차 타신 분들 우리 유영상 집사님이 칡을 샀는데 한 3분의 1이 남은 게 아직 있는데 보니까 상했어. 제가 먹기에는 안 돼. 그건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 싹 그래 그것도 뿌리니까 한번 너나 실컷 먹어라. 그래 넣는데 죽을 것 같아요? 칡즙은 안 돼? 아니 어쨌든 뭐 죽으면 내 책이 내가 죽인 거고 아마 더 튼실하면 그놈이 칡 먹고 튼실해졌구나. 그래 오늘 딱 부셔가지고 또 물을 갖다가 붓긴 못 써. 그것만 분 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서 이 식물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키우는 재미가 있다고 없다고요? 텃밭을 이꾸는 사람들 얘기는요. 자기가 심은 고추는 슈퍼 가면 널려 있어. 고추가 아삭이 고추 뭐 별의별 게 다 있어. 그런데 자기가 농사진 거는 뭐해? 맛있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냥 맛있지도 않고 하여간 뭐 예. 지난번에 현순이 권사님하고 이은하 집사님하고 식사를 토요일 날 저기 청소하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텃밭에 오이를 심었더라고. 오이가 요만하게 달렸는데 내가 두 분을 안 모시고 갔으면 내가 혼자 있으면 내가 혼자 따먹었을 건데 근데 딱 하나가 났더라고. 이 줄기 하나 두 개가 이쁘게 자랐더라고요. 뭐예요?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열매가 있는 건 열매가 있으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런 걸 잘하는 걸 보면 그래요.
어제 그 마경훈 목사님 아들이 이제 오늘 끝났어요. 6시에 오후 6시에 40일이 끝났어요. 예, 대단하죠. 25kg가 빠졌는데 이제 오늘 저녁부터 죽을 어떻게 조금 해 먹인다고 그랬는데 이제 거길 갔어요. 그래도 위로 차원의 그 하남까지 가가지고 위로하고 밥도 한번 사줘야 되니까 밥도 그 부모들을 사주는 거지 뭐 그 음식하고 있는 애를 사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마침 거기 아들이 하는 카페에 이틀간 문 닫더라고요. 이제 아들이 도저히 못 나오고 둘째 아들이 뭘 해야 되는데 둘째 아들은 뭐 어제 또 무슨 공연을 성악을 공부해가지고 어디 뭐 가야 된대요. 그래 카페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화초를 가리키면서 쟤 새끼 났어. 화초가 새끼 났다고 그래서 이렇게 봤지. 그랬더니 여러분 알잖아요. 화초에서 이렇게 가지고 뭐 하나 뿌리에서 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사모님이 그 마경 목사님 사모님이 아이고 이쁘다 내 새끼 그러더라고. 뭐예요? 신기한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잖아요.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절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을 비치는 빛이다. 그럼 그 예수 생명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예수 생명이 있어요. 그럼 예수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 생명은 뭐 하느냐?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도 하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센 바람에서도 그게 꺾여요, 안 꺾여요? 꺾이지 않아요. 가로수들이 가끔 넘어지는 것을 보이잖아요. 예, 보게 되면 그거는 심어놓은 지 저희가 이제 자이대로 그쪽에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에도 자이대로 쪽에 이렇게 벚꽃 같은 거를 심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은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해 가을에 태풍이 왔다. 넘어진 거 몇 번 보셨나요? 예, 종종 보잖아요, 우리가. 그건 왜 그러냐?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가족이라고 하면 과거에도 우리가 새가족부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새가족부에서 우리 이현아 집사님이나 수고를 많이 전상수 권사님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VIP라고 해서 교회마다 그분들은 따로 대접을 해드리고 뭐 줄 서서 밥도 안 먹고 다 차려주시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분들이 줄 서서 밥 먹다가 마음 상하면 안 되고 또 VIP석이라고 어느 교회 가보면 새가족부 주차하는데 제일 좋은 공간에 딱 해놔요. 왜? 주차하다가 마음 상해서 그냥 돌아가 버리지 않게 하려고. 이게 바로 뭐예요? 뿌리를 내렸다 못 내렸다 내리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한테는 제가요 뭔가를 이렇게 주려고 하면요 딸 아이가 질색팔색을 합니다. 아빠 주면 안 돼. 네, 이놈이 아토피가 조금 하온이보다는 하준이가 좀 심한 편이에요. 계란류는 전혀 못 먹습니다. 계란이 들어간 뭐 과자든 뭐 아이들 유화 과자라고 있어요. 마트에 가면 거기 또 주 성분이 계란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계란은 지네끼리 계란 후라이 지가 먹다가도 그 젓가락으로는 다른 반찬 집어서 안 주더라고. 이렇게 철저해요. 왜 그래요? 그 아이가 지금은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아직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 같이 되었다. 지금 마땅히 단단한 식물을 먹을 시기가 됐는데 아직도 젖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직도. 그러면 장성한 사람은요 우두둑 먹어요. 예. 제가 이제 치아가 3개가 풍치가 나서 빠진 이후에는요 이게 뭘 씹는 걸 잘 못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어떤 저거 한 사람들은 삼계탕을 언젠가 누가 먹는데 어떤 목사님이 먹는데 자랑삼아 얘기하시더라고 그분이. 아이고 김 목사 다시 먹어야 돼. 이걸 놔서 다시
이거 다 씹어 먹어봐. 다 이게 폭 굼거면 이게 허물허물하잖아요, 뼈가. 근데 정말 그 목사님은 거의 뭐 다 먹고 하나도 남기질 않더라고. 뼈까지 다 씹어서 드시더라고. 뭐예요? 그게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저기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렇듯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숙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맨 그 타령만 많이 얘기했다면 재미없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떠나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카메라를 비춰주셔도 좋아요. 예, 그렇게 저거 하면 여러분들이 볼 때에 이게 항상 제가 보니까 조금 이게 저도 키가 작지만 얘도 키가 좀 작은 것 같아. 그래 뭐를 갖다 올려놓을까? 그래 하나만 놓으니까 균형이 안 잡혀서 제가 오늘 이거를 여기다 올려놓고 테스트를 해봤어. 해봤더니 또 모양새가 안 나더라고. 또 이게 가깝고 이거 멀고 이러니까 이게 균형이 안 잡히더라고 또. 예, 그렇다고 하나 또 해다 놓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정말로 지금 여기는 또 이게 복잡해져요. 예, 이게 딱 좋아 지금. 오늘 이렇듯 자라나는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음이 튼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 생명이 오늘 여러분들 겉사람은 후패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에 바울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얘기는 속사람도 뭐 해야 되느냐? 성장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라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한번 제가 준비한 거 보여드리게요. 내가 진실로, 이건 요 앞서서의 말씀은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게 17절까지 있은 후에 18절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이게 젊은 것과 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자라나는 거란 말이에요.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뭐하는 곳까지 가요? 그러니까 원치 아니한 곳까지 갈 수 있는 성숙함, 자라남. 어린 신앙일 때는 못 가. 그러나 장성한 후에는 어디까지? 원치 아니한 곳까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저만 해도 50년이 넘었어요. 60년 됐죠. 네. 그러면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얼마 전에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그 숱한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 글쎄요. 하나님이 함께 붙잡아 주지 않으면 못 갔죠. 저 혼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치 않은 것까지 가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뭐로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며라. 우리가 이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이런 찬양 가사 있는 거 아시죠? 이게 이제 외경에 보면 그게 나와요. 베드로가 어떻게 내가 주님처럼 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나를 죽이려거든 거꾸로 달아서 죽여라. 그래서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원치 아니한 곳, 이것은 뭐냐면 원치 않은 곳 뭐예요? 깜빵도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깊은 옥에 갇히잖아요. 그 형제 야고보는 참수당하고요. 그날 저녁에 깊은 옥에 갇혔을 때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므로라. 그러면 죽는 것도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영광. 원치 않은 것. 누가 사지로 가는 걸 육신의 생각으로 사지로 간다 그러면 누가 따라 나설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그런데 늙어서는 내가 남이 너를 띠띠운다. 이만큼 베드로의 신앙이 어린 비자 앞에서도 3번 모른다고 주님을 뭐 했던 자가, 부인하던 자가 잠을 쿨쿨 자는 바람에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우잖아요.
그만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숙되는 것이요. 오늘 우리 비전에 모인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예요? 이런 고백.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말씀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가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했다. 이거는 혈육이 아니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 아버지가 이걸 알게 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셔야 돼. 그럼 오늘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뭘 갖고 자라나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그래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 정말 오늘 우리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자라야 돼. 그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왕이신 것,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란 뜻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으로 우리가 믿고 그분을 내 앞에 모심으로 나가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봐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자라날 때에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느냐.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그의 지체가 되었다는 얘기는 로마서 8장 15절처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수요일마다 느끼는 게 없어요. 찬양할 때 전부 뒤에서 문소리가 쾅 하고 나는 소리가 이번 주만 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조금 심하게 나는데 아니 찬양할 때만 그래요. 시작할 때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이게 한 4주 됐죠. 그래 창문 열고 이렇게 벌 수도 있지만 또 뛰쳐나가면 뭐 그거 못 잡겠어요. 장로님 실력에. 그러나 제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럼 잡아야 될까. 위에 학원 온 아이가 내려가다가 퉁 발로 차고 가든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분명해. 그 내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놈이 어느 날 교회 문 찬 걸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아니 옛날에 김익두 목사라든지 깡패들이 다 이게 목사 된 사람 있잖아. 그런 놈이 또 믿는다고 또. 맞죠? 그런 놈이 믿는 거야. 우리 장로님이 저기 돌 던졌잖아요. 청년 때 장가 가기 전에. 그런 분들이 믿는 거야. 회심하는 거야. 기박현이 나오라고 우리 김민식 장로님이 그런 거 아니야. 어쨌든 지금은 너무 순한 양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다듬어 주셔가지고 얼마나 좋은 제목이 됐는지 몰라요. 근데 봐요. 그런 거라니까. 저놈이 언젠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주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가지고 순간 있는 거예요. 별의별 놈이 다 있다니까. 제가 오늘 넥타이 몇 개를 요 옆에 세탁소에 갔다가 맡겼어요. 안 맡겨도 돼. 사실은. 나 역근무를 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혹시 목사님이세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목소리가 뭐 확 트여있는 목소리라. 그래요? 그러고 맡겨놓고 왔어요. 일부러. 그게 목적이 있어요. 제가 가는 것도 여기가 맡기는 데가 있어요. 뭐 크린토피아인가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더 비쌀 거. 여기는 안 맡기고 자기네가 다 얼마 커 세탁소가. 자기네가 다 한다니까 여기서. 그런데 일부러 왜 이웃이 그래도 이웃 사촌이 좋다잖아.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되잖아. 옷을 맡기면서 인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냐? 저분들은 아직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싹도 아니에요. 그래도 던져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라서 어느 날
주님 몸된 교회에 귀한 제목들이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가능성을 보고 가는 거예요. 네. 제가 어떤 일을 들을 때요, 이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는 제가 저는 마음에 기분 나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다음 세대 목사님 기도는 하는데 한번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행동을 하기로 했어요. 네. 아이들 보고 토요일 2시간 왔냐, 주일 2시간 왔냐 그랬더니 이놈들이 다 주일 2시간 왔대요. 네. 나도 좋다. 그래. 너희 집 앞에 나가서 내가 다음에 나와 있으면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이들도 성적 떨어지고 그러면 개인 과외 해 안 해? 해요 안 해요? 그놈들을 내가 목사가 개인 과외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을 하나님 마음을 확 주시는 거야. 예? 애들이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무슨 과외 한다고요? 개인 과외 하면 되잖아. 그래도 급이 목사가 개인 과외 하는데 그럼 수지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 그걸 어떻게 할까 지혜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왜 그러느냐? 지금은 새싹이야. 새싹이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들도 잘할까 안 잘할까? 잘하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주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도 할 것이고 원치 않은 곳까지 나이 들어서는 끌려갈 거 아니겠어요? 젊어서는 안 가. 목사님 안 가. 안 가. 그러던 사람들이 어느 날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어디까지? 사형의 장까지. 베드로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을 말씀하심이 일어나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지요. 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 충만한 거, 혹은 사도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이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개역개정에 하며라고 했는데 하여가 맞습니다. 온전케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고,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에 충만한 데까지. 그래서 우리가 충만함을 입어야 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주시려면 퍼부어 주세요. 퍼부어 줘야 충만하지. 그냥 줘서는 안 되고 하나님 퍼부어 주세요. 퍼부어 주셔. 충만하게 되어져야 뭐가 나가냐? 그리스도가 나가는 거예요. 내 삶에서 뭐가 나간다고요? 그리스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게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거지요.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혹은 사도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선지자로. 본문이 그거예요. 오늘 4장 11절이 에베소서.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을 듣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서에 나오고 그리고 로마서에 나오고, 믿음은 히브리서 나오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똑같은 얘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는 같은 말이에요. 동의어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의인이라면 의인은 뭐예요? 의롭게 사는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음을 입은, 덧입은 자들이 의인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가치로 여러분들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너 옳다 들으다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이 됐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칭해 주셔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의인이라 그러잖아. 의인, 오른편이 뭐야? 항상 오름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오름. 이게 오름이라. 그게 오른편이라니까. 실질적으로 영어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른편이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에 연보 얘기도 나오고 헌신 얘기도 나오면서 하나님께 내가
뭐 나그네 생활을 한다고 너희들한테 뭘 달라고 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구차한 소리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니? 아니 양주에서만 해도 뭐 한 20번은 다녔대. 아니 20번인가 뭐 하여간 그분이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 예, 집이 없으니까 이사 다녔죠. 두 번째, 저는요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형편대로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다녔어요. 묻는 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궁금한 것도 많아. 이사 뭐 자기가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그러나 그런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내가 이런 구체에서 이렇게 저는 추호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이런 뭐 전혀 그런 거에 여러분들 조금도 염려도 않고 별로 그거에 불편함도 없어요. 지금 둘이 상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좀 짐을 안 쓰는 거는 확 내다 버리든지 어떻게 하고 그냥 조그만 집에 가서 살세. 지금 그런 생각도 두뇌에 얘기하고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는 지금 그게 중점이 아니에요. 지금 헛기로 갔어요. 지금 바울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해달라는 거 아니다. 좀만 더 읽어볼까요? 이렇게 보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바로 장성한 자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럼 봐요. 에베소서 우리가 공부했던 반대 4장 2장 4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했어요?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가로치고 놓고 있겠어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내 힘, 내 행위로 얻은 거예요? 은혜로 얻은 거예요? 그럼 은혜가 부어지는 거잖아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에 이른 데까지 우리를 저가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은혜를 채워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 뭐가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 게 되는 거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하늘에 앉혀주신대. 우리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때에 음부에서 괴로워하는 부자 귀신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에? 저럴 줄 알았으면 내가 나사로를 친구 삼았는데. 그 누가복음 16장 그 부자 나사로 얘기를 전후문맥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런 얘기를 없어질 때에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그 말씀 본문에. 그러니까 나사로를 그렇게 했으면, 친구를 삼았으면 그 얘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뭐 하려고요?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를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용납하고 지금도 우리를 보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머리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다니니까 내가 뭐 아무 일 아니에요. 주님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보존하고 산다는 거. 그러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면 풍성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뭐가 감사해요. 그럼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의 차이는 그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아름다워 보이니까 갖다 놓지요. 여기서 이게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면 얼른 치우지요. 예. 기타 교실을 하는데 이 화원을 하는
뭐 저기 같은 고객이 아니 고객은 아니고 같이 저기 이거 기타 이 동호회에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원가에 갖다 놓는지 아니면 뭐 하여간 알아서 막 해주니까 아 내가 보기는 좋더라. 시들으면 시들은 게 없어. 좀 시들만 하면 가져가서 아마 그 사람은 전문가니까 아 이거 네가 키워 우리가 이거 우리 못 키우겠어 하고 또 다시 갖다 놓는지 몰라도 하여간 어쨌든 교회는 수지 맞은 거지 뭐. 네. 보기 좋아요. 생명의 빛이 있으니까 보기 좋은 거지요. 벌써 쭈글쭈글해지고 뭘 벌써 예, 뭐 이게 갈색이 떡잎이 지고 막 그러면 아이고 갖다 버리셔야 돼. 내다 그러잖아요. 여기 있다가 뒤로 갔다가 없어져. 보니까 내가 순서가 그렇더구만. 여기 있다가 내렸다가 아마 배우고 오나 봐. 어떻게 하라고. 그래 어떻게 하다가도 안 되면 그냥 또 어느 날 보면 없어졌더라고 보니까. 예. 아마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아.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돼요. 믿음이 하나에 하나에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들 육신은 바울사도 말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패하여지는 거예요. 근데 속은 날로 달라져야지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그래서 세상 외풍에도 뿌리가 깊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면요 웬만한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끄떡없는 거죠. 끄떡. 흔들어대도 누가 절대 욥을 흔들어댔는데 여러분들 그 정도로 흔들어대면 창세 이후로 욥처럼 흔들어대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웬만하면 다 나가 떨어지지. 기막현이로 안 나가 떨어지겠어요? 나가 떨어지지. 그래서 욥의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거예요. 누구께? 주님께 박은 거예요. 뿌리를 딱 주님께 반석이신 주님 앞에 딱 뿌리를 딱 박으니까 옆에서 뭐 누가 친인척이든 뭐 친한 뭐 누가 여러분들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딱 1대1 마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주일인가요? 지난 금요일인가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게 생각하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딱 그것만 딱 분간하면 정리가 됩니다.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오늘 교회 나가기 싫은데 이게 성령이 주는 마음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기초적인 얘기니까 이 정도 분간할 수 있어 없어? 오늘 예배 시간 뻔히 있어. 그런데 성령이 오늘 날도 꾸꾸리꾸리한데 못 가. 그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게. 절대 아니지. 이렇게 분간하시라 그 얘기야.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어떻게 하든 가라. 그러겠지. 에? 가라. 그러겠지. 그런데 내 안에 그게 바로 세상이 들어오면 못 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연속 재미난 이게 있어. 월, 화, 수, 목, 금까지 하는 거 막 재미를 이어보고 있는데 오늘 그냥 연습곡이나 보자. 그럼 이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야?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그럼 뻔하잖아요 그거. 쉬운 거예요. 그거는 무슨 뭐 목사님한테 물을 것도 없어. 맞아요. 맞지. 예.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총장 저기 하는데 우리 저기 요번에 같이 필리핀 갔던 목사님 어머니가 부부가 목사인데 여기 여자 아내 목사님 어머니가 오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인천 송림동 뭐 무슨 뭐 청기와 장례식장 떴더라고. 그 사연을 얘기를 하든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요양원에서 집으로 모셨대요. 그래가지고 잘 알아보지도 잘 못한대요. 호흡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잘 얘기했더니 고개는 끄떡끄떡 청각은 살아있으니까 끝까지 뭐 그런 정도로 한 2, 3일 같이 있었다. 뭐 이런 후기를 좀 카톡에 남기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끝에. 그러니까 끝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에 정말 제일 우리가 큰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사망과 싸움하는 게 제일 큰 싸움이에요. 우리가 남은 싸움이 있는데 사망 권세와 싸우는 싸움이 제일 큰 건데 그런데 염려할 건 없는 게 뭐냐면 목사님 나 죽는 거 되게 싫어해요. 나 어떻게 해요?
걱정할 것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뭐 했으니까 이겨놨어.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이긴 싸움을 하는 거라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보다 더 쉬워 이건. 예? 누워 떡 먹기보다 더 쉽은 얘기라니까. 이긴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겨놨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죽음 담대하는 거예요. 자는 거라고 하잖아. 예수님 자는 거다. 일어나 보니까 하늘 그 위에 우리를 앉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하늘에 앉게 하시려고. 예, 우리를 그래서 살리셨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마가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어떻게 같이 가게 해요?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요. 아까 늙어서는 네가 남이 너를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가요? 원치 않은 곳으로 가요? 원치 않은 곳.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한번 우리를 장악하시면 오늘 우리의 삶은 전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생각도 다른 생각, 삶도 다른 삶 이거를 토해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거를 토해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알렉산더와 루포는 형제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로마서에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 어머니까지 바로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의 큰 일꾼들이 됩니다. 이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하나님께서 그 값으로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장성한 자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 몸이 천근만 만근만 돼도 자녀들 무슨 학교 갈 때 옛날에 새벽밥 해주고 할 때 정말 몸이 힘들 때 있잖아요. 몸살 감기가 잔뜩 들. 그래도 일어나서 어떻게 꾸물꾸물거려서 어떻게 챙겨줘요. 그래도 밥 한 술 떠먹게 하고 가야 마음이 편해요. 나는 아프니까 너는 네 삶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해야 편해요. 장성한 자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비전교회 안에서 아니면 내 신앙의 연조에 비해서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인가? 나는 지금 청년기를 가고 있는가? 나는 아직 지금 장성한 분량에 지금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있는가? 그래서 충만하려고 하니까 핸드폰을 완충시키려면 계속 꽂아 놓잖아요. 그래서 100%가 되도록 100% 바로 빼먹는 거 아니라 그래도 한 5분 10분을 더 꽂아 놓으면 이제 100%에서 바로 빼버리면 불과 1분 2분 지나니까 99%로 바로 내려오더라. 조금 더 오래 놔두니까 그래도 한참 써도 100% 그냥 갖고 있더라. 이걸 뭐라고 해요? 완충, 충만함.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냐? 그 분량까지.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하여 이를 갈고 저주하던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던가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 안에서. 그래서 자라나가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의 그렇게 다 자라. 이래야 여러분들도 신앙하기가 좋은 거고 또 지도하는 목사도 이 화초가 잘 자라는 걸 보면서 야 보람이 있다. 아 좋네. 이러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아 저래 해야 되겠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는 주의 음성을 얼른 듣는 목사가 예.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들은 거예요. 예. 유심히 묵상하죠.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가는 길 출애굽기 17장 1절 언젠가도 노정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 얘기죠.
봐요.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얼른 가볼게요. 14절 15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 아까 읽었는데, 예, 아까 다 읽었던 거죠. 넘어가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15절에 차라리 뭐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두 번을 이렇게 해놨네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여러분들 누가 죽어요? 어린아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요한계시록 4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24장로들은 구원 얻은 자들의 대표입니다. 24장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24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24장로가 보좌 앞에, 보좌에 누구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지금 어디에서 지금 있는 광경을 요한 사도가 봤냐면 하나님 저기 3층천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가서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보좌에 계신 이 앞에 24장로가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에 간제같이 내가 부음이 됐고 떠날 기약이 다 되었고 내게는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게 뭐가 준비되었다고요? 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면류관들이 봐요. 근데 24장로가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진다는 걸 우리 한국말은 표현이 좀 나빠요. 여러분 이게 던진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들한테 목사가 선물을 하나씩 주는데 던져. 그러면 그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여기서 던진다는 말은 우리 한국 말 개역 성경에 표현적으로 제가 이거는 조금은 제가 한번 더 이거 원어는 살펴보지 않았어요. 한번 살펴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던졌다는 얘기는 이 면류관을 내가 받아 쓸 수 없습니다. 이건 내가 쓸 수 없습니다. 이건 내게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니까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게 아니라 모든 게 은혜야. 모든 것이 다 은혜. 은혜였소. 다. 그렇기 때문에 면류관을 던지는 개념을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뭐였어? 은혜였어. 예, 은혜였어. 그래서 마지막 한 장만 읽고 마치겠어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요. 이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뭐 하기를 구한다고요? 충만. 예? 성령의 충만을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으로 충만하면요, 세상 것으로 충만하면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두 사이에 껴서 더 불행한 인생이 돼요. 세상 사람은 세상에 취해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뭐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없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예? 그러나 그 영광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그냥 힘들어 견디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견디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와 삶이 충만히 있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 증거에 올렸습니다.